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제사장들의 옷을 통해 제사장의 사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에보단의 청색 겉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겉옷은 특별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겉옷에 머리를 넣는 부분을 만들고 그 부분을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입는 옷으로 생각한다면 목 소매를 만들고 목둘레가 늘어나지 않도록 이중 처리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거나 가족들 중 누군가가 죽으면 옷을 찢는 것으로 슬픈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21장 10절 11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슬픈 일이 생기거나 가족들이 죽어도 옷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부모의 시신을 대제사장이 수습하면 안 됩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더 이상 한 가정의 소유가 아닌 국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이며 슬픈 감정에 따라 사사로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주요 임무를 맡은 자이며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옷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임무는 메시아의 사명을 상징하는데 메시아 또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사사로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야께서도 결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야를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야에게 털어놓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야께서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딱한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비현실적인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는 기도이며 나는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초월적인 은혜만 바라는 기도는 예수야로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치유하셨지 눈에 병자들이 보인다고 무조건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태어났을 때부터 못 걷는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를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고쳐주었습니다. 분명히 이 병자는 성전 미문에 늘상 앉아있는 병자였고 예수께서도 절기마다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분명히 이 병자를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쳐주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야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와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낼 때도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야께서는 어떤 기준이 있으셔서 그 기준 밖에 있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밖의 일을 기도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러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임무의 책임감이며 감정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6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여서 불에 타 죽었을 때도 모세는 아론에게 슬퍼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모세의 말을 따랐죠. 대제사장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25, 26절을 보면 겉옷 가장자리에 석류와 금방울을 촘촘하게 매달아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옷을 만듭니다.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석류는 안에 알이 많은 것처럼 율법 안에 613가지의 계명을 의미하며 금방울의 소리가 나는 것은 신실함과 정결함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해라, 613가지의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메시아가 율법을 지키라고 전하지 않으면 그 메시아는 거짓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히브리어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하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자가 없습니다. 예수와도 동일합니다. 예수와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와도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자여야 합니다. 다만 당시의 유대 사회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가르침으로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바뀐 율법을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원래 있던 계명을 없애고 전혀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네오스와 카이노스의 차이를 구분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언어학을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의 새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옛 계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헬라어 카이노스를 보거나 요한 1서 2서만 봐도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면 기독교에서 1700년 동안 해왔던 거짓말,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말이 폭로가 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와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주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7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의 때와 법을 바꾸어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대제사장은 본인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주장대로 예수와께서 율법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치셨다면 과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일 자격이 있으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피하고 자신의 새로운 가르침을 세웠다면 과연 예수와를 성결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을 알면 메시아가 보이고 그 메시아의 기준으로 예수와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잘 모르면 아무나 메시아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대제사장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임무와 메시아의 사명을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토라 포션 페쿠데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메시아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메시아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대제사장의 내용은 알아도 일반 제사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내가 제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거든요. 분명히 신약 성경 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고 천연왕국 때 멜렉이 아니라 나시의 왕노로 타는 자들로 삼는다고 하셨음에도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반드시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은 세마포로 만든 깨끗한 흰옷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들이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옷에는 흰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바지와 반포 속옷은 흰색 세마포이며 머리에 쓰는 관도 흰색 세마포 관인데 다만 허리에 매는 띠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만든 제사장의 띠입니다. 이 띠는 대제사장의 에봇과 같은 소재로 만든 같은 형태의 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리에 매는 띠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띠가
대제사장의 에봇과 같은 소재의 같은 형태라는 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대제사장의 진리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아와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되는 권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6장에 하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단 자신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되고 예수아와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불러 모으셔서 천연왕국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옷에 대한 설명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의 계산법, 그리고 메시아와 동력할 수 있는 제사장에 대한 계산법을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주한가는 베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선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